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으로 몸, 시간,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로마서 12장 본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한 단어를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변화라고 하는 걸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몸, 시간, 이야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만나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줄거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살아내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물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시간을 살아낼 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되려면 그냥 사건의 나열이면 안 되고요. 어떤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승전결,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도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정해 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결론이에요. 스토리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결론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론에까지 도달하지?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시간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결말에 가까이 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 딱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 아직 결말이 너무 멀어 보이면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렇죠?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회까지 만약에 결론과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 회에 전부 다 몰아넣죠. 지금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틀거리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서로가 누군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해봤더니요. 70% 이상 알아듣기 힘듭니다. 여러 번 해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0% 80%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단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일단 알아야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영어가 그게 조금 들려요. 조금 들려요. 대충 들리고 추측해서 알아듣는데 근데 그나마 단어들이 들리니까 알아듣잖아요.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러니까 단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구속한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구속은 뭐냐면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감옥에 가는 거, 이렇게 속박하는 거,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구원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단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그 단어가 뜻이 사실은 일치해야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죄, 의, 구원, 지옥, 천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그 이미지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나면 나서 쭉 자라왔잖아요. 그럼 내가 자란 사회에서 그 말을 쓰지요. 그러면 그 말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사실은 불교적 의미의 지옥. 이 그림이 떠올라요.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게 사실은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떠다니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이 얘기랑 저 얘기랑 서로 다른 것 같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충돌되는 것 같다.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정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겪어낸 우리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아빠라는 말이요. 저한테 아빠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빠라는 말이 들어오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만약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가정폭력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들어오면 되게 불편하고 두려워지죠. 그럼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어넣고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라고 하는 걸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빠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대화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대강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70% 정도. 그런데 항상 일정 부분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이해와 오해가 항상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도, 그 상대방도 나를.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100% 내가 다 안다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단어에 대한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단어를 이야기 안에다가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다가 담아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사실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뭐냐를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안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럼 용서와 화해도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로 용서가 뭐고 화해가 뭔지, 그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오해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그렇게 단어들, 개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말 배울 때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근데 단어가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그림이. 그죠? 정의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 그러면은 무슨 소리를 크게 내면서 뭐 하는 뭐 그런 기구 이렇게 안 써 있고요. 그냥 마이크 그림이 있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죠. 근데 말하자면 구약이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 죄, 타락 뭐 등등 이런 중요한 의, 신실함, 믿음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안에다가 믿음 하나를 거기다가 심어 놓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자라고 할 때도 도대체 구원자가 뭔지 얼마든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슈퍼맨도 구원자고요. 그쵸? 무슨 다른 여러 히어로들을 그려낼 수 있는데 성경에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종되어져 있던 바로의 종되어져 있던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찾아가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자기 백성 삼고 율법을 주고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근데 결국 다 실패하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되찾아오고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나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면 이야기가 끝이 나고 비극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장을 열어 제치셔서 다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이시는 이런 일들, 이런 그림들을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그냥 말로 딱 띄워놓는 게 아니라 이야기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약속 이야기, 율법 이야기, 또 구원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정말 완성 이야기, 최소한 이렇게 7개, 시즌 7 정도가 돼요. 이렇게 시리즈들이, 아시죠? 시리즈물들이. 그래서 끝에까지 가야지 결론이 나는. 성경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덜 더워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만약에 이야기다, 만약에 신데렐라 이야기다 그러면 내가 신데렐라의 이야기에 속한 신데렐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내가 뭘 해야 하는가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아나스타샤가 신데렐라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 주면서 막 빨아와라, 뭐, 네 옷 나 달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신데렐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그죠? 다 줘요. 더 없나요? 이런 거를 상상하기 힘든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왜요? 아,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의 일부구나. 근데 자기가 어느 이야기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면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가 돼서 복수는 나의 것이 돼서 드루실라와 아나스타샤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호러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구원 이야기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누군가가 너희를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가 어느 이야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결론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요셉 이야기도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결론을 보여줬죠. 꿈으로. 그죠? 결국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고 너의 부모도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그 결론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게 형제들의 물음이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였어요. 형제들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유혹이 오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겨우 가정총무 올라왔으면 이제 소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죠.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러면은 절망할 법도 한데, 근데 요셉은 뭘 알아요? 이야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에 속한 일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범하리요 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려내는 구원 이야기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놓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예.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한 단어가 사실은 새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뭘 통해?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 단어 하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각자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등등. 마치 스테인글라스 같이. 빛이 들어오면 쫙 아름답게 비춰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어때요? 아직 앞길이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줄거리를 엮어가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만들어 갈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들이나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존재이고요.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없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요셉의 이야기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 도달할 것이다. 결론을 알면 견딜만 하잖아요. 아까도 신데렐라 얘기를 했다면 결론을 알면 견딜만 하잖아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느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반드시 찾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가 없으면 남의 이야기라도 갖고 와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뭘 보게 돼요? 영화를 보게 되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본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인생과 삶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 이야기와 세상이 전해지는 이야기와 성경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야기 갖고 나름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성경 이야기와 세상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 세대가 제공해주는 이야기, 그게 자기의 이야기인 줄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는 그 이야기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가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대부분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 이야기 구도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 보여주는 이야기의 구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과 각오와 수고로는 결코 이 인간이 처한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길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깔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는 뭐가 없냐면 영웅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에는 항상 영웅이 있어요. 히어로, 모든 헐리우드 영화가 결국은 영웅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 이야기에는 어느 사람들도 영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영웅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100년, 120년 살아낸 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죠. 야곱이 영웅이었나요? 야곱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이삭은요. 다윗은요. 목사님,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인 영웅 아닙니까? 그건 다윗 이야기의 제일 첫 부분이죠. 원래 드라마가 시작될 때 제일 첫 장면에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원래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물맷돌을 갈고 막 와가지고 골리앗을 팍 쳐주면서 골리앗이 팍 넘어지는 그런 카메라 앵글을 상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바쁘게. 그러면서 첫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근데 그렇게 끝이 나나요? 끝이 않죠. 성경이 기억하는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 이 얘기로 다윗이 기억돼요.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마지막에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와서 네가 그놈이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폭로되고 드러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범죄하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 상하고 깨진 마음입니다. 이 뭉개진 마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정직함이죠. 사울과 달리. 기억이 되어지는 게 달라요. 성경 이야기에는 어디에도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누구의 행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서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이야기에 익숙해가지고 항상 성공과 실패의 비결을 찾아요. 그 이야기를 속에서. 성공한 다윗과 몰락한 사울.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그는 양치기로 성실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열심히 물맷돌을 갈고 닦았다. 작은 성공들을 여러 개를 모아와서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죠? 좋은 얘기예요. 우리 얼마든지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면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얼마든지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나를 만나요. 그거는 누가 추구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삶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삶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삶도. 이 스스로 어떠한 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지지부진한 나의 인생을 붙잡고는 결론을 이미 내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 본문을 읽어놓고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이요. 12장 2절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그죠? 분별한다는 말은 그런데 지적으로 깨닫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겪어서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로 번역돼요. 다른 곳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 때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하고 시험해서 걸러내고 걸러내가지고 그것 자체가 순수한 금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게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겪어내서 그 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겪어내죠. 그 삶을 통하여. 그래서 삶에 새겨져요. 몸에 새겨져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게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격스러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 중간에 잘라먹거나 안 들어주면 굉장히 빈정상하죠. 원수 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얘기하면 얼른, 여러분들 한두 번씩 겪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언제든지 나를 불러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 역사에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삶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그 자리에 그런데 믿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몸에 새겨 놓는 거예요. 몸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동원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우리 한결 형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 데려가세요. 그때. 야곱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100살은 조금 곤란해요. 저는. 근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요? 70년은 아니고 60? 예? 68년? 예. 감이 와요? 68년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시간을. 그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멀리서 이걸 막 빨리 감기가 가능합니까? 빨리 감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살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0살 축복합니다. 10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렇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결 형제는 오롯이 하루하루를 채워서 60 몇 년을 살아가셔야 되죠. 이 일이 어려워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근데 도달하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대요. 한 절로 썼어요. 한 절. 야레를 위하여 7년을 일했더라. 하루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니까. 근데 말이 사랑해서 금방 시간이 간다고 하지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7년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은 한 절로 써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있어요. 86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 근데 한 절이에요, 한 절. 근데 그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안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요. 99살의 아브라함의 몸을 만들어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생겨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99살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겸손해집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자기가 진짜 못났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 때 겸손이 나와요. 그 전에는 다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그냥. 그냥 겸손을 떠는 겁니다. 근데 몇 살쯤 되면 이 겸손의 자리에 도달할까요? 최소한 50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아직도 저 자리 맛에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11년 제가 목회했잖아요. 많이 겸손을 알게 했어요. 좌절, 실패, 무능함, 어떻게 할 수 없음, 상처, 아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우와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막 10만 회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여전히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겸손이죠. 그 전에는 겸손을 떠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여전히 제 잘난 맛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으니까 최소한 60은 넘어야 되고 좀 70, 80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뭐가 만들어요? 시간을 통과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만 시간이 아니라 줄거리가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것으로 빚어 만드실 거예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인생,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막 그렇게 마음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일궈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아무것도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그 무용해 보이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을 빚어 만들어내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는 어느 이야기 읽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선으로 갚아주고. 왜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그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게 내 역할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